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가정치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것은 가정에 병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병들었으니까 치유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는 사명을 가진 가정을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누려야 하니까, 특히 또 그 가정에 대한 가정의 구성원들 전체가 또 누려야 할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 치유를 또 가져가야 한다. 그 얘기이죠. 또 소극적으로는 영적 문제 있는 것을 치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그죠? 그것을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 속에서 또 치유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가정 치유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지교회, 개교회, 세계 순교까지 하도록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단위가 중요하죠. 그죠?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바로 가정이죠. 가정의 중심인 부부는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 가정이 창세기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가정이거든요. 그죠?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한 처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은 곳이 업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 지역 이전의 가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이 깨어졌다니까요. 서로 믿지 못하는, 오히려 서로 망하게 만드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할 그 가정이 뺏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 오늘 말씀의 제목 미션 홈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미션을 누리는 그 가정, 그 집,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집이 이런 곳 되어야 하죠. 그죠? 자, 첫 번째 보면,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처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죠? 각기 다른 성으로, 그러면서 서로 원수가 아니라 찢고 볶고 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가정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얘기를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말합니다.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 관계죠. 하나 되인 관계입니다. 아내는 복종하라 하니까, 또 남편은 사랑하라 하니까, 아내는 무슨 남편의 부하있냐, 쫄따구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사람들 그걸 오해해서, 그죠? 아담의 갈비뼈로 의자를 만들었다, 이러니까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각하고 그러기 쉬운데, 그래서 여자의 권위를 낮추어서 복음도 아닌데 여자는 잠잠하라 하면서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하도록, 사실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70% 이상은 다 여성이죠. 그런데
그 여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죠?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 그래서 복종하고 사랑하라 이 말은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종이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서로 다르기에 다른 것도 인정해야죠. 남자는 여자일 수는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일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또 이것이 좀 잘못 이해되어서 남자가 이러면서 여성이 여자가 이러면서 옛날에 그죠? 남자는 머리도 못 기르게 했고 또 여자는 바지 입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그죠? 다 그런 걸로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자녀에게는 언약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이 우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죠. 그죠? 부모, 우리 근본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지만 육신적인 부모도 공경하라고 우리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다냐? 그게 아니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아내가 어떤 부속품이 아닌 것처럼 쫄따구가 아닌 것처럼 자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생각이 끼어져 있으니 잘못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사고를 치죠. 그죠?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심지어는 자살할 때도 자살하면 안 되지만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개인의 문제인데 자기 개인의 우울이고 그죠? 자기 개인의 실패이고 그런데 아이고 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사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살인을 한다니까요. 그죠? 자기의 생명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별개의 존재입니다.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네 부모님들이 좀 이상하다. 상관없어. 그죠? 좀 좋은 환경에서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그것에 영향받을 자녀가 아니니까. 하지만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가난, 또 부모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지만 평생 동안 가난했다. 평생 동안 저 밑바닥에서 살았다. 그것은 그 본인의 책임이 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부모와 다른 각자의 사명이 각자의 또 일이 그 삶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부모는 그러면 뭐냐? 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또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받는 언약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케 되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하는 그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게 사실 또 그거거든요. 그죠?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또 그 손자, 손녀까지 이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케냐 선교사님들 만났지만 그분들도 기도 속에 하고 계시는 게 당대가 아닌 4대 그 선교 사역이 최소한 4대 이상은 갈 수 있도록 그 준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게 맞죠, 사실은. 그죠? 당대, 그것도 쉽지 않지만, 하지만 당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리를 못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보면 이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죠? 인요한 씨라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있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인요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외국 사람이고, 그죠? 눈빛도, 머리 색깔도, 피부도. 그런데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바꾼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한 해가 아니라, 자기 당대가 아니라, 3대, 4대까지. 유 목사님 영향받으신, 유 목사님 원래 모교회, 그죠? 일신교회, 맥킨지 선교사. 근데 맥킨지 선교사만 활동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일신교회 세운 것은 맥킨지 선교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들이 세운 거죠. 그 딸들이 일신 산부인과, 원래는 일신 부인과, 그죠? 부인병원 세우고 산부인과 되었다가 딸들이 세운 거라니까요. 그 맥킨지 선교사의 후손들이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의 복음의 역사도 한 해, 두 해, 당대 그게 아니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물론 세계복음화 당대 다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만 그죠? 그렇지 않다 한다 하더라도 2대, 3대, 4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걸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자녀에게 그걸 심는 거라니까요. 자녀에게 욕심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걸 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그 인본주의를 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야 하죠. 누가복음 2장 40절 또 2장 52절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또 모델은 주님이지만 예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아이들 그 관점에서 봐야 하죠. 여기에 4가지 성장이 나옵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키가 자라가며 육신적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 지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 그것도 갖추어야죠. 그죠? 그건 기본이죠. 육신적인 성장도 사실은 기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 허약하기도 하지만 육신은 성장한다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이 복음의 일도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복음 전할 대상, 살려야 될 대상, 저주받고 지금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대상, 다 사람 얘기입니다. 그죠? 저희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축복기도 우리 김사모, 김수리 사모가 하기도 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고양이들은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들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건 고양이들에게 복음 주시지 않고 개에게 복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신 거죠. 고양이들은 그거 없어도 삽니다. 있다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있다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받은 이 사람이 잘못되어 가면 걔들은 알지도 못하고 고통당하죠. 그죠? 많은 생물들이 식물까지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느라가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넓이, 높이, 깊이도 더해가야 합니다. 그죠? 그 그릇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 성장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이 있죠. 하나님과, 그죠? 신앙적 성장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게 근본이죠.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표가 잘 안 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없으면 나머지 육신적 성장, 지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아무리 잘해 본들 사실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니어도 복음 없는 사람도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를 휘어잡고 경제를 휘어잡고 문화를 지배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느냐? 발달해지고 발전해지고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각종 문제는 더 생기고 왜 그러냐? 이 신앙적 성장이 하나님 관계를 몰라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사탄에게 이용만 당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장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이 특히, 그죠? 이 축복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가장 먼저인 거죠.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이 영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지적인 육신적인 부분에서 골고루 균형 잡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고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유 목사님이 안타까운 얘기 하시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스펙 따지고, 그죠? 공부 시험 쳐야 한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주일 좀 빠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죠? 예배의 축복 놓치도록 하고, 사실 그게 아닌데, 그죠? 그건 기본인데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적은 개판으로 나와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 당연한 것, 하지만 그 더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성공이 아닌데 성공 이후의 것인데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인데 중요한 그 이유를, 목적을 놓칠 때가 많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나의 생각 내 것으로 하지 말고, 그죠? 나의 틀 한계에 가두지 말고, 우리 그럴 수 있다, 잘한다고 하고 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오히려 제한되게 만들고 한계 갇히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의 손 미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성장시키고 길러야 합니다.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정에 그러면 전도, 축복된 가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잠언 15장 16절에서 또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경외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 사랑.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쌍모의 비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그죠? 서로 뜻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죠? 부부가. 한 통 속이 되어가지고, 왼쪽 가자 하니까 같이 왼쪽 가고, 오른쪽 가자 하니까 같이 오른쪽 가죠. 그죠? 우리가, 이거 바나바한테 뒤질 수 있냐? 우리도 헌금한다 하자. 같이 짝짝꿍 맞아서 한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야,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반 좀 줄이자. 그걸 또 짝짝꿍 한다니까요.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 날, 같은 때에, 둘 다 죽음에 이르는, 그죠? 저주를 받게 되는, 괜히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그죠?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람적인 생각에서 질투, 시기, 그죠? 하나님 경외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진짜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죠? 사랑하라고,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든,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축복된 가정의 이 조건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저도 그래서 항상 있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저희 가문에 복음 받지 않은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만 선택하시고 나만 택하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너와 내 집,
그 가운데서 저를 먼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뿐만 아닌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죠? 그 기도를 사실 누려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가정에,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이가 남아있다면, 아직 복음 속에 함께하는 이가 모두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기도를 누려야 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그죠? 창세기 7장 1절에서 또 13절 보면 노아 건져내실 때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만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만 보신 게 아닙니다. 노아 내 온 집.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딱 8명만 들어갔죠. 사람으로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온 가정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그래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가정의 신앙의 의지,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여호수아 그 한 개인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나의 가문은, 가정은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평생을 복음 속에서 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린 여호수아인데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으면서까지 유언으로까지 하나님 놓치지 말 것을, 복음 속에 나아갈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남기고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가정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이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가정을 놓칠 수 없죠. 남일로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또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죠? 베드로만 만난 게, 자신만 만난 게 아니죠. 자기의 가정,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닌 줄 알기에, 그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할지를 알기에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죠. 유대인도 아닌데, 율법학자도 아닌데,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일 뿐인데, 진짜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이걸 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또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죠? 이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으로, 집으로 바울을 모신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복음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아니까, 나만 살아야 될 것이 아닌 것을 아니까, 이게 진짜 생명인 것을 아니까 나의 집에 유하소서. 그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진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게 잠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기거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이 감옥 가게 되죠. 그 감옥에 가서, 그런데 간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만 복음 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간수가 진짜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받습니다.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가정의 중요함 아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진짜 귀한 것을 누리면, 아이고 내만 가졌으니 내만 아니 됐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진짜 사람은, 참된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운 이들, 그들 또한 함께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들이 가정 구원을 위한 그 발걸음이, 그 손길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고넬료만의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만난 그 간수만의 얘기입니까? 루디아만의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복음 받은 우리,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할 것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기도와 언약 속에 우리의 가정, 가문을 봅니다. 놓치지 말고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기록하고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금잔에 담겨서, 금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다니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바로 보냈다니까요. 단지 중간에 흑암이 막아서, 사탄이 막아서 다니엘이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가정을 보아야겠습니다.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그 가정.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면 가장 먼저 살아나야 할, 가장 큰 행복을 누려가야 할 먼저의 곳이 가정임을 알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사는 그곳,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곳이 참된 미션홈이 되도록, 그냥 집이 아닌, 그냥 홈이 아닌 언약을 누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집이,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한 가정,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게 많아서, 돈이 풍부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 만나진 그 소중한 만남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그 이들이기에 행복한,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또 모두가 함께하지 못한다 하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 담고 기도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의 가정이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 속에 하나 되는 그 원내세의 축복을 누리며 그 가정들이 모여서 결국은 지역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 전체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하도록 채우시고 이 모든 것들 언약 속에 더욱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